앞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기능, 역할은 뭐라고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할 때에 솔로몬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고 또 뭐 하는 장소예요? 성도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속에서 천국을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성막하고 성전, 건축물, 유형의 교회라 그랬어요. 대부분은 그 예배 장소,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황금동 밑에 서쪽 벽 남은 그 밑에서 성전, 건물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가면 있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유형의 보이는 건물 위주로 교회로 생각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뭐가 교회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전했습니다. 신약은 무형의 교회고요. 누구를 지난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전했나요? 누구의 신앙 고백? 베드로.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기는 세상 육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뭘 맡긴다고요? 베드로한테 뭘 맡겨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맡겨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교회다.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게 예배당이라고 예배당, 집당자 써서. 그래서 시골 가면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전했고요. 오늘은 다시 예수님의 생애, 지금 신약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의 생애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관해서 쭉 전하다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2주간 전했고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생애 하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그죠? 그 탄생은 뭘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미가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출생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생애는 몇 년 동안 지냈어요? 개인적인 사생활 몇 년이었어요? 30년이었죠. 그래서 그 30년에 관한 사생애는 그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잠깐 사라진 그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공생애를 30살에 시작을 했는데, 공생애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어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거. 공생애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거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어디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래서 시험을 당했는데, 몇 가지 시험을 당했다고요? 40일 기도 끝나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 시험했어요. 몇 가지 시험? 3가지 시험을 냈죠. 3가지. 영육혼에 관한 3가지 시험을 무사히 아주 A 플러스로 완전히 사단의 시험을 통과를 하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은 거의 여기까지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첫 표적,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타, 누가는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왜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표지판 있죠, 표지판.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뭐 어디까지 몇 킬로 남았어요. 그게 표지판이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안내판같이, 표지판같이 알려준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래서 그 표적의 첫 표적으로 뭐를 나타내셨어요?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이에요. 뭐예요? 첫 표적이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뭐, 얼마든지 가능한,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누구랑 초대가 됐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2장 6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흘째, 사흘이 며칠이에요? 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네. 3일이죠. 네. 사흘은 3일. 그 다음에 나흘이 사흘. 근데 이게 대부분 사흘을 해놨는 4일인 줄 알았는데 3일이에요. 3일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나요? 3일 하면 생각나는 거.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부활. 네, 부활. 3일 만에 부활. 또 요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네. 그런 의미에서 굳이 날짜를 대부분 이틀, 하루 뭐 이렇게 있는데, 이 3일째를 굳이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사흘째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며칠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네, 일주일, 7일 동안 치러집니다. 저도 어저께 아는 장모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30분. 네. 30분도 눈치 봅니다. 예, 요즘은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특히 주례사 길면 아예 요즘 주례사 없는 결혼식 유행이잖아요. 주례사를 아예 안 써요. 예, 그런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는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잔치를 계속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잔치집에 술이잖아요. 예, 이 포도주 약간 알코올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고 예, 아주 즐겁게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고 축하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합니다. 예.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나타내셨는데 왜 굳이 혼인잔치일까? 네. 이게 분명히 성경은 그냥 쓰신 게 아니고요. 다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표적이 혼인잔치에 관한 표적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 네. 우리는 나중에 누구의 신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혼인 관계에 많이 비유해요. 부부 관계로. 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첫 표적이 혼인잔치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가가지고 완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혼인잔치는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술이 떨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4절에 3절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약간 퉁명스럽게 네, 이 여자여라고 하면 예수님이 영 불경스럽게 엄마한테 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 원어에 보면 아주 존대하는 기부인들한테 쓰는 용어긴 한데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또 예수님을 엄마라고 해도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는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그래도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런 사소한 문제에 관여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엄마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하인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사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예요? 결혼식이나 손님이 오면 그 사람들은 물을 떠가지고 뭘 씻겨줘요? 손과 발을 씻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세 통 든다고 하면 항아리가 엄청 커요, 사실은. 성지순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보였던 장소라고 가이드가 꼭 데려가요. 그 데려가서 보면 뭐 하는지 아세요? 포도주 팔아. 포도주 사라고. 그러면서 그 입구에 보면 항아리 엄청 큰 거, 우리 시골 가면 장독대에 큰 항아리 있잖아요. 그런 항아리가 입구에 쭉 놓여있어요. 약간 회색 그 항아리인데 거기 지금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몇 개가 놓여있다고요? 6개. 6이라는 숫자를 굳이 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6은 7에서 하나가 빠진 거죠. 7은 완전수잖아요. 7은 완전수인데 거기서 하나 빠진 부족한 6이라는 숫자.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거든요. 모세의 그 율법, 정결 예식은 완전한 하나님의 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인들한테 가서 연회장한테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 대부분 그 술 먹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맛있는 거 막 마시다가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맹물을 떠다 줘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이 포도주는 연회장이 취하고 나면 낮은 것 주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줬다. 포도주가 뭘 상징을 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을 보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1장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제자들이 왔는데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을 보면서 아, 저분이 진짜구나, 대단한 분이네,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인데, 그 다음 장 바로 이어가지고 3장 1절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니고데모하고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도 이제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다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과 성령, 세례식은 물로 거듭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성령은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세를 받는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러면 믿고 고백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아내야 되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깔딱고개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어느 정도 한 8분 음성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빠져있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 네. 구약의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옳으니 그러니 잘했니 못했니 네, 막 매 지적질하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돌 항아리 6개, 6이라는 숫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7이라는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면 형식주의나 특히 종교활동으로만 절에 가든지 무당 찾아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이슬람 예배들을 가든지 종교 활동에만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조금만 상처를 받는다. 기분이 나빴다.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믿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큰 교회, 다는 아니지만 큰 교회는 문화활동 하듯이 찬양단, 성가대 찬양 좋고 앞에서 막 찬양하면 음악 좋아가지고 무슨 콘서트 가듯이 문화활동하러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니까 매일 공부만 하러 다녀. 그러면서 머리만 커져 있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 이게 물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은 머리보다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커튼에 저거 달아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커튼이 저게 좀 흘러내려가지고 바닥에 닿는다고 아침에 저걸 또 매다하는 걸 보고 야 정말로 여성스럽다. 네. 하여간 또 김장을 해오셔가지고 우리 냉장고에 가득가득 오늘 맛있는 수육까지 해서 네, 준비를 네. 제가 8시 반쯤에 왔는데 권사님은 8시 한 50분에 오셨나? 네. 엄청 또 일찍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포도주 상태로 바뀌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생활 태도, 생각하는 거, 언행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주의 돌 항아리 6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물 상태에서 포도주 상태가 됐고요. 율법주의에 있다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 시민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자각을 못하고